오늘은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대가 들음이 사라지는 시대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 시대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음이 사라지는 시대다, 질문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뜻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수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꽤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AI가 나와서요. AI에게 질문하면 굉장히 대답을 상세하게 잘 해줍니다. 상세하게 잘 해줄 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요.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참 통찰이 뛰어나시네요. 이런 칭찬까지 곁들여 주니까요. 질문을 막 더 하게 돼요. 어찌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문을 하고 나면 그 질문의 대상이 나에게 더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게 질문입니다. 그럼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제자가 질문하면서 계속 스승을 배우다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가 가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맛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이 있는데 장소를 결정하는데 맛집을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거기서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잘 헤어졌어요. 사람들이 장소가 너무 좋다고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고른 나는 갑자기 어깨에 뽕이 뽕뽕뽕 오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질문을 했겠지만 내가 한 것이고요. 내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대해서 질문하고 누군가가 이 장소를 알려줬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 맛집을 정말 잘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께 물어봐가지고 이 장소 알게 됐다고. 사람에게 질문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에게 한 번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검색은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색해서 인터넷에 물어서 모든 것을 찾으면 내가 한 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신념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대상이 점점 많아지거나 부각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부각되고 견고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대할 때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검색을 다 해보고 와요. 이러한 약들이 좋다 이런 걸 대충 알고 옵니다. 알고 와서 의사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검색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미 내 신념이 너무 강해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이 약이 왠지 더 잘 들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이거 발랐더니 되게 좋다. 이거 먹었더니 괜찮더라. 이거 먹었더니 다 사라졌더라. 이런 광고의 그 모든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게 진짜처럼 믿고 병원을 가는 거죠.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고 그 처방에 따르면 좋겠는데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거 아니라고 설득하는데 꽤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의약품 광고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의약품이라는 분류에 속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해 주는 약품들은 전문 의약품에 속합니다. 성능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전문 의약품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계속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치료의 정석이고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 묻고 거기서 얻은 답이 나를 더 좋게 만들어줄까라는 자기 신념이 그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묻는 것을 점점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 거죠.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면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강해지면 내 자존심은 잘 살아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삶이 살아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왕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는 강력한 요구와 청원을 하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셔서 세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고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선택하셨고요. 그 중에서 등치도 좋고 힘도 좋고 왕으로서 전쟁을 잘 수행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 겸손하다고 여겨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조는 이 한 대로 끝나버립니다. 사울 왕조가 지속되지 못해요. 사울 왕조는 금세 저물게 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요. 사울 왕조와는 다르게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긴 포로의 기간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들어서 가장 선두에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반면 사울 왕은 한 대에 끝나버립니다. 그 실패의 모습이 참 비참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투 중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직감하죠.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 무기를 맡은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무기를 맡은 자가 어떻게 자기의 주군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하자 사울 왕은 칼을 앞에 세워놓고 그 자리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이런 실패 모습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역사관이 일반 열왕기 하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포로된 그 땅에서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마음들로 읽고 쓰고 묵상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실패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왕들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던 모습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은 열왕기 상하에는 없어도 이 역대기 상하에는 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책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의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몇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전리품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욕심을 따라 전쟁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남겨둡니다. 갖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이 도착하고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자 이때다 싶었습니다. 내가 제사를 집례하고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이 승리의 모든 공이 사무엘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죠. 나중에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자신의 공로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하시면서도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 안 되겠다. 후회된다. 이를 통해서 이 왕조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사울이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를 말씀하시는 건 사울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도 돌이키고 후회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끝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게 사울 왕의 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을 아주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든지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당할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에 그때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성읍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그 근처에 가까이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성읍을 돕고자 하면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도망자 입장에서는 자기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것, 그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 선택이 당연해요. 그러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쳐야 합니까? 내가 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일라로 올라가죠.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칩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지금 우리의 가족들을 잡아갔는데 제가 따라잡고 싶습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족들을 구출하러 가야 하지만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하는 시기가 맞습니까? 지금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또 묻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이제는 유다 땅에 없으니까 어쩌면 당연하게 다윗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때도 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계속 묻습니다.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야 합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고요. 자기에게 딸려진 사람들을 책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되지 않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빠르지 않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피드백의 속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학원을 고를 때 보면 이 두 달만 여기서 공부하면 등급이 4등급이 2등급 된대요. 이런 카피가 붙어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만에 2등급을? 여기를 가볼까? 마음이 혹 한단 말이에요. 병원 카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회만 치료하면 피부가 이렇게 바뀌고 몇 번만 이렇게 복용하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이 시간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카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빠른 피드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빠르게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즉각 응답하실 때 있어요. 꿈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주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매우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는 정답, 찾을 수 없는 정답 앞에서 우리의 질문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워낙 대답이 늦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묻는 물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물음의 이유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묻는다는 건 정답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음의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 묻는 것, 때로는 이것이 정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묻는 건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자꾸 묻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하게 되면 자꾸 묻습니다. 이거 괜찮아? 이거 맛있어? 여러분 여행 가서 보면 계속 묻습니다. 내 계획이 있어도 또 묻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계획을 바꿀 생각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행하는 그 누군가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챙기고 있다는 것을, 나를 동행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은 정답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행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잘한 건 맞습니까?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을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신대원에 한 해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저희는 선지동산의 선지생도라고 스스로 이제 부르거든요. 1년에 3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300명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A팀, B팀으로 A반, B반으로 나눠가지고 150명씩 수업을 들어요. 그래도 사람이 많습니다. 교실에 꽉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도 어렵고요. 교수님도 누가 누군지 다 기억하기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몇몇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좀 욕심을 더 갖게 돼요. 신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신학 석사예요. 목회학 석사랑 신학 석사랑 조금 커리큘럼도 내용도 다릅니다. 굉장히 소수를 뽑습니다. 한 학기에 한 15명 정도 선발을 해요. 그러면 15명과 교수님과 마주하며 공부하면 질문을 하기도 조금 더 편하고요.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조금 더 친해져요. 그래도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더 공부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몇 명 뽑냐면요. 한 학기에 1명 또는 2명 뽑습니다. 그래서 전년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클래스를 공부하면 4명, 5명 같이 공부해요. 휴학했다 복학한 사람 이렇게 가지고 교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면 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면서 더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물을 수 있는 건 특권이더라고요. 가까울수록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어야 합니다. 내 판단과 내 확신, 내 경험은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제 기도의 시간이겠죠. 칼빈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칼빈의 제자들이나 주변국에서 공부한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몰래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나라가 이제 프랑스죠. 그럼 프랑스에서도 기독교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는 300페이지 정도 썼다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고 그의 끊임없는 열정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한 책을 23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쓰게 됩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그러면서 점점 분량이 늘어나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정설을 떠올립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다. 칼빈의 대표적인 어떤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설이 기독교 강요에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요성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올 것 같아요. 1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칼빈은 1권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정설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정설 어디 나올까요? 3권의 기도 파트 다음에 나옵니다. 왜 여기에 있을까요? 칼빈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확히 잘 이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언제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5일 전 아니면 내가 스데반 죽일 때 그때쯤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겠다 생각했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택하심을 묵상해 봤더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칼빈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칼빈도 그 기독교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도 파트 뒤에 예정론이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너무 소중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칼빈 이후에 칼빈의 제자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류가 타락할 것을 예견했냐, 이렇지 않느냐, 교리적인 다툼을 하면서 칼빈에 대한 어떤 교리가 너무 교리화된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 칼빈의 원래의 젖을 의도를 이렇게 엿보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평안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이 이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어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10절에 11절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이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에 아무 영향 없이 그냥 헛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로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 거기서 어떤 종자를 키우고 싹이 나게 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지 않을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물을 때 성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울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조가 한 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묻기도 하고요. 물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또 묻고 나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의 합당한지 되묻기도 하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역사, 그 평안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